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때의 땅은 더 굳고 또 단단해지겠지만 그 사이 겨울은 봄을 피울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영적인 봄을 피울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예배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지난 100일 성경 통독을 또한 무사히 또 감사하게 완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 동안을 또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10년의 한 숲의 시간들을 또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주일은 또한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머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또 1.5 단계로 올라갔고 매일 확진자는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불안감이 또한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불안감들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또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또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때의 한국교회가 또한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또한 좀 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근심들이 또 우리를 덮지 않도록 이때에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과 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각 지역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또한 그 마음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38일차 기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기억되고, 옥정태 간사님의 기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기억되고, 친구들과는 눈으로만 상대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을 읽고, 화면 속에서 만난 친구가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꿔놓은 우리 아이들의 풍경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말생애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있는 직장에서도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집에서 고립된 채 외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소외되고 우울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루하루 불안감이란 갑옷을 두르고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노인 시대의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외롭고 허무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며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사랑이 필요할 때임을,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뼈를 깎는 회개로 다시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솔로몬도 고백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음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외로움과 허무로 사로잡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6번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또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또 오늘도 지난 10년을 그렇게 지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삶의 순종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그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때에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가지고 정돈하려고 했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동등한 인격이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지만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매우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의 이 얘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시작점이 없으신 영원한 신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의견 중에 어느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두 번째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를 따르는 세력이 정통교회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AD 한 3세기 정도 되는데요. 이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였는데요. 이분이 마침 이때 개신교로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 한참 논쟁이 되었던 이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었던 이 정통교회 사이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상으로 보면 소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에 그 공의회를 소집하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 논쟁의 장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리우스요, 요단강 강변으로 가보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요단강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단강변에서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요단강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시공간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관이 정립되게 되어지게 된 결정적인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이 정통교회 입장이 성경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이 공의회는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325년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 중요한 성경 본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때는 언제인가? AD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보았지만 AD 26년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해고요. 그 다음 해인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AD 27년 중에서도 언제쯤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다음 해에 투옥되거든요. 유대 백성들에게 요한의 세례 소식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이 거룩한 힘에 끌리듯이 거의 전 유대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65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세례 운동의 최절정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남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에서 마태는 누가와 달리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해 넣었습니다.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 요한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생각할 때에 세례라는 것은 정화의식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회개를 겉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딱 보기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어야 세례를 받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오시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게다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다른 불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여러분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는 뭘까요? 물세례는 정화의 능력이 외면만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사람의 외형을 정화시키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불세례를 베푸시면 이 세례는 외형을 씻는 게 아니고 내면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불세례는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불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는 달리 영혼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 내면 정화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아주 남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그분이 베푸실 세례가 어떤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히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 죄를 정화시키실 분은 당신이신데 어떻게 죄인도 아니신 분이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어찌 성령 세례보다 못한 물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극구 만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야말로 당신에게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허락하라.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왜 허락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설득하는데 왜 허락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해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가 성취된다. 모든 의가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모든 의는 영어로 하면요, righteousness입니다. 영어로 여기 나오죠. righteousness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영어로 의, righteous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justice,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정의, 공의라고 번역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딱 비추었을 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형벌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그 이후 영원한 정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선포됩니다. 항상. 그리고 그 공의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의 실존이 뭐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고독적, 양심적 인간에 대해서, 즉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의의 한계, 인간의 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도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용서하셨을 때 그때 선포되어지는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이런 거죠. 법정에서 딱 섰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인정하지만 무죄 사면하는 것,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인데요. 칭은 부를 칭,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는요, justice, 정의의 개념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칭의의 개념, justification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righteousness,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선포되었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랍비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 자각을 한 사람들이 지금 그 자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러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양심의 자각이 없는 사람은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요. 이처럼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물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대신 받아 물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말하죠. 대신 구원하기 위하여 속한다. 그러니까 속한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잖아요. 공짜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기에 불가능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자리에 서셔서 대신 값을 치르신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유효했다.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치르기 위해 유효한 값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다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망이고 법정 바깥으로 무죄 선고받고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은 이런데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물에 그 몸이 잠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것은 정화의 의미도 있고요, 죽음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요단강 물에 몸이 잠겼다는 것은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이요, 다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표현하신 것, 이걸 예표라고 하죠. 예언적 표현. 이것을 표현하신 행동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세례 받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것을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 용서의 의까지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물세례를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받아야겠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사건이죠. 갈보리산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이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재현하신 것이죠. 들어갔다가 나오셨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행위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행위 계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세례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 다 하셨죠? 신랑 신부가. 그 사랑의 서약이 뭘까요? 앞으로 평생 그것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지금 현재 완벽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나는 서약한 대로 살 것이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물세례를 받지만 그것은 결혼식의 서약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하는 서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상화하면서, 그러니까 일상화된 세례는 어떤 세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자아, 내 욕심과 이기심의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적 행위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일상생활에서 이 세례를 반복하는 행위는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자아, 내 속에 내 죄에 속한 이 자아를, 이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자아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늘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세례입니다. 여기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위기가 오죠. 주님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위기가 좀 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의 의식이지만 삶의 모든 과정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세례받으심을 십자가에서 직접 연관시켜서 하신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에 관해서 아주 묘한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이미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잔과 동일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겠느냐? 아멘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 자아의 죽음을 마시는 것이 세례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는 이 일,
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와 도덕과 철학과 지식의 한계를 그들이 보게 하고 자기 앞에 정직한 사람들로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 주님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기도로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도 기도해야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밤에 피땀이 쏟아지는 절실한 기도를 하셔야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어둠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고 항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이 이것을 세례시에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자녀를 양육하고 사는 것, 이것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십자가를 내다보며 하신 기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처음과 끝은 기도와 기도로 마치셨죠.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반응은 세 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 그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주석가 중에 플로머라는 사람이 동사 분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가 주동사가 아니고 이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조동사고 주동사는 오히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가 주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묵시적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다음번에 성경 퀴즈 대회할 때 문제를 좀 내어봐야 되면 좋겠는데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요단강변에서 있었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이 소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를 무리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 요단강변에서의 이 소리는 누가 들었을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만 들었을 수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는 들었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게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귀청을 울려서 들리는 그런 보편적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유대 묵시문학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죠. 그런데 이런 계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계시입니까? 옛 계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모든 계시는 옛 계시, 옛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나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뭐 세례 요한의 예언도 있었지만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한 예언이고요.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신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그 계시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세나 예레미야 이사야보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러므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모든 말씀은 누구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해석을 해야 되죠. 거기가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오늘도 예수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가 예수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문선명, 예수님의 부족한 예언이 마지막 내게 임했다. 이슬람 마호메트, 내가 그 이후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다. 주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지 않죠. 주님은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이제 그 모든 예언들을 최종적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최후로 해석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당시 유대 랍비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문선명이죠. 박태선이죠. 마호메트죠.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나사렛 이단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다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이단인 거죠.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까지는 옛 계시이고 예수님에게 새 계시가 왔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통파 기독교 전통이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이단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최후의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도 또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마호메토 문선명 몰몬교가 그 예언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뭐가 완성된다? 모든 의가 완성된다. 다른 건 더 이상 없다. 나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새로 해석되어지고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고백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무언가 자기에게 뭐가 왔다 이러면 이제 제2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의를 이루신 분.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종 계시라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 반응은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렸잖아요. 열리고 나서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 스스로가 보신다고 누가는 벌어지는 이 대단한 일을 눈부시게 그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 물 위에 계셨던 성령이 요단강 물 위에 지금 같은 성령이어서 이 창조를 도맡아 해내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왜 내려오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저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이 성령이 예수의 공생애 속에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동물로 표현했는데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임했다 표현하므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동작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동작을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뭘 얘기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고 말함으로 형상을 강조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동작이었고요. 뒷부분은 형상이죠. 근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비둘기. 그러면 왜 모든 사도적 전승들이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체험한 성령을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대 당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이 당대의 이미지로 들어가 보면 당대의 로마의 황제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들이 항상 독수리 상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한 이 왕권의, 하늘 왕권의 이미지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지나치게 당대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비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러면 최초로 비둘기가 인류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는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 홍수에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와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준 피조물이 비둘기였죠. 창세기 8장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그러면 비둘기는 뭘 상징할까요? 그러면 새 시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물이 아라랏산까지 꽉 찼던 그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온 것처럼 요단강 물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되었다. 이처럼 용서와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심판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은 끝났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하늘에서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하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복음서 기자들이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 표현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죠.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시편 2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번 시편 2편이 어떤 찬양입니까? 이건 대관식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가대가 다윗 왕국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기뻐서 너의 왕가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이제부터 내 자식이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가의 후손은 단순히 인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왕가로 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신탁을 기억하고 다윗 성가대가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신탁을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이게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죠.
요단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황태자로 임명받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쉽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상투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생물학적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생물학적 관계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죠. 세 분이 동등한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표현인데 우리는 유대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의 모든 문헌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거부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뭘 줍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죠. 그래서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배너에도 나옵니다. 배너가 로마 장군을 구하죠. 장군이 배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뭘 끼워줍니까? 반지. 이게 뭡니까? 너는 상속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나 히브리 문명에서는 중동 문화에서는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뭐다? 상속자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자라는 것은 뭘 상속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의 왕권의 상속자로 온 세계에 알려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황태자 대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황태자는 뭡니까? 왕자잖아요. 아직 왕은 아닙니다. 황태자로서 왕자로서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아들을 대신 통치하도록 보낼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의주로 도망가면서 그 함경도 쪽에서 의병을 모으려고 할 때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임해군과 광해군을 보내서 군사를 도모하라고 왕권을 주는데 왕권을 줄 때 그 아들들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거든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황태자를 보내는 경우인데 왕이 직접 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0년 계시다가 요단강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요단강에서 올라가서 물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의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상속자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대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 귀신이 나가요. 쫓겨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사망의 세력도 감당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권위와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선포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첫 시작인데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왕권이 그때부터 임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에 임했죠. 예수님이 임하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돌아오고 병은 낫고 귀신은 떠나고 이적과 기사가 따르고 한 사람의 삶 위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혁신적인 사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라는 것은 내 상속자, 황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그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건물, 교파, 교단, 어떤 형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인격 외에 온전히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황태자로서 권위의 그 상속. 그런데 하나 말이 더 있었죠. 뭡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음성과 함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니까. 여러분, 왕가의 자녀들은 일반 사가의 자녀들과는 달리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일반 부모 자식과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하면 효도하면 충분하죠. 하지만 왕가는 다르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효 말고 그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해도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가의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이번 로마가 정말 대단했던 게요. 로마 초기에 로마가 왕성했을 때 보면요. 일반 평민들, 노예들 안 나갔습니다. 전부 다 귀족 자식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아버지 대신 칼 들고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돌아와야 이제 그 왕가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왕가의 자녀는 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보일 정도로 증명될 때 그 사람이 황태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는 거거든요. 여러 왕자 중에서. 아버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싸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려고 딱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 충이죠. 그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이제 능력 있게 행하시는데 바로 황태자로서의 대관식을 지금 요단강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은 황태자로서의 대관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의 즉위식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왕의 즉위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내게 다 왔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황태자로서 모든 임무를 완성했잖아요. 미션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뭡니까?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땅의 권세만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도 주셨다고 드디어 예수님이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황태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백성을 삼아라.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주시고 40일 뒤에 감난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죠. 하나님 통치의 우편 보좌. 그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황태자 대관식이고 승천하시는 감난산은 왕의 즉위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좌로 즉위하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난산은 왕의 즉위식이죠. 그리고 그 즉위하신 그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땅 가운데 대사를 보냅니다.
왕이 되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것이 사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대사로서의 신분만 가지면 안 되고 그들이 능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서 임했던 그 왕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이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왕이신 분, 하나님의 왕이신 분은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앉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단의 왕국은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로 피 흘림으로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칼을 든 자가 앉아있지 않고 힘과 돈을 가진 자가 앉아있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황태자 즉위식을 하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영적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는 충성하는 존재로서의 선포를 듣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다 승리한 모습이 기뻐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황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righteousness, 의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with Christ,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너희가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한 왕같은 왕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양자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왕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로얄 패밀리다, 왕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얻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 증오를 증오로 맞서지 않겠다. 미움에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겠노라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양자요 내 기뻐하는 양년이라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요단강에서 울려 퍼진 세 가지 반응 뭡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의 반응? 세례 요한의 반응.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기도였고. 그리고 하늘의 세 가지 반응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소리가 있었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례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용서와 사랑의 삶의 그 을을 이룬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헌금과 또 지난주 추수감사 헌금을 또 못하신 분들도 함께 이 시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큰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한 숲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떤 물질을 주시든 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왕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또 오랜만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중고등부 퀴즈인데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용어는 좀 어렵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른들은 두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동시에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제 그 10주년에 대한 감사 이 내용들을 또 요청을 했을 때 임덕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0년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할렐루야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줄 또 말씀 어떤 또 말씀을 주셨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짧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 줄 말씀을 쓰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4주 동안 새가족 공부를 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터별 예배 순서는 또 한숲지기들을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비록 저희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혹 변동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 광고 때에도 보셨던 것처럼 병혁 집사님과 종현 집사님이 짧게 성탄절 성가곡 참여를 부탁했는데요. 여러분 성가대는 꼭 필히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이번에 지난번 임재송과 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제주에 계시는 병혁 집사님과 종현 집사님께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곡을 정해서 또 가이드 보컬을 통해 또 전달하고, 또 성탄절에 정말 좋은 또 찬양을 또 함께 저희가 또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마칠 때에 또 한숲에 감미로운 목소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찬양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시는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